지금 현재 올림픽 기간입니다. 1988년의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때 생존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어린 나이였었기 때문에 내용이 기억나는 것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때 울려 퍼졌던 손에 손잡고 노래라든지 운동장 위로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마음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 함께했던 파리 개막식을 한번 보신다면 이것이 과연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과연 바른 방향인가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2024년 올림픽 개막식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막식 안에서는 사실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특히 그 나라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보여주는 자리가 사실 개막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런 것이야, 우린 이러한 나라를 꿈꿔 이런 세상이 되면 좋겠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반나체를 하고 있는 디오니소스 신을 연상시키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여러 트랜스젠더와 여장 남자들이 함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편적인 예이고 전체적인 그 개막식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고 관용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그 가운데 추구하는 가치는 자신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는 모든 이들을 과감하게 포용하고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것이 차별이 없는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상이다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나름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로운 세상인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올림픽 가운데 우리는 또한 어떤 모순점을 보게 됩니까? 엑소와 염색체를 갖고 있는 남성이지만 여성 대회에 출전한 권투 복서가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8월 10일에 결승전을 함께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가운데에서 이분을 어떻게 칭해할지 좀 애매합니다만 승리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초유의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했던 그 복서가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46초 만에 상대방 선수는 이 펀치를 맞은 다음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고서 바로 기권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실제 삶 가운데 그런 그 충돌이 나타나는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막식은 수많은 비난을 받았고 조직위원회는 결국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막식 예술감독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불온하거나 조롱하거나 충격은 애초에 의도가 없었습니다. 커다란 다양성 속에서 모두를 포용하려 하였고 예술적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권리가 있고 믿거나 믿지 않을 권리가 있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유의미하게 들었던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실 이 올림픽 정신을 말한다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같이 경기를 함께하고, 물론 그 기원이나 어떤 여러 그 시작 지점들은 세상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이 체육 경기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랑할 권리를 논하고 심지어 종교의 영역까지 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조직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성적인 어떤 이 해방, 그리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빼고 우리만의 탑을 세우려고 했던 바벨탑의 꿈과 매우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아마 지금 설교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그건 아닌데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생각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서 어떻게 한다 한들 이 부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처참하게 깨어진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막식 자체가 지금 공식 올림픽 그 유튜브 상에서 내려갔습니다.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그 공식 올림픽 그 영상으로 둘 수가 없어서 내려갔고요. 많은 지탄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을 조직했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할 때 깨어진 세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몇 가지 표면적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를 빼고 나니 이 마음에 있는 이 혼돈과 공허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질서와 충만으로 우리를 이끄셨는데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혼돈과 공허 속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세상이란 그저 몇 가지 표면적인 다툼이 있어 권력의 암투가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 땅은 더욱 황폐하여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도대체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과연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더 나은 시대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바벨탑을 세웠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성경을 통하여 보지만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미 사회의 제도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모든 자리에 속속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더 이상 문제 자체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 되고 올림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진 세상 가운데 성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 가운데에서 어둠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나 자신, 공동체, 이 세상의 영역까지 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폭염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연일 그 폭염을 온도 측정 그 결과 가운데 연일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이렇게 밖에 나가면서 한 5분만 걸어도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을까?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더위를 정말 안 탑니다. 손발이 다 차고요. 땀을 잘 안 나는 사람인데 제가 더우면 모두가 더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라고 해석하겠지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함대로 지금까지 이 사회와 역사가 살아온 결과 가운데 어느샌가 이 세상도 고통하고 이 환경도 신음하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광폭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깨어져 버리고 공동체 자체도 지금 무너져 가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의 관계까지도 다 흔들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넉넉히 이길 것인가? 과연 교회는 소망인가? 과연 복음은 그것을 이길 그 힘이 있는가가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 고린도 이 교회가 있던 이 지역 역시도 사실 이런 면으로 보았을 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곳곳에 신전이 있었고 그들이 신전 가운데에서 그 신을 경배한다는 것은 곧 거기에 있는 사제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와 그 복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니 무엇이 판을 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돈집 차 땅 나로 요약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락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서
그저 이 땅에서 한탕을 즐기면서 그저 살아가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마음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광폭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겨내며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광폭한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 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바울은 첫 번째로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광호 목사님께 설교하셨던 말씀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바울은 사역의 여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경험해 본다면 우린 너무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느덧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제 보통 말씀하시기를 자지 못함이 되어야 될 터인데 저희 아내가 자지 못하고요. 저는 일단 좀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수면 시간보다 좀 적긴 합니다. 잠만 조금 자도, 조금 못 자도 그 다음 날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 느끼는 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각해 보시면 자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의 삶이었고요. 맞고 갇히고 난동만 있었습니까? 매를 맞고 배를 파손하고, 저는 늘 와닿는 부분,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 바울을 두고 돌아갑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바울이 일어나죠. 바울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인생 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 입장은 어떨까요? 물론 이런 육체적인 고난은 없었겠지만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수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어떤 편지들은 아예 무시하고 바울이 방문할 때마다 넌 뭐냐? 네가 무슨 사도냐? 너 무슨 권리로 지금 이런 말 하냐? 너 외모를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무시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 뭘 하고 싶을까요? 손으로 시작하고 절로 끝나는 이 세상의 단어가 있는데요. 손절입니다. 이럴 때 딱 뭘 하면 되냐면 그래 싹둑 잘리는 거죠. 연락처 차단하고요. 카톡 다 탈퇴하고 뭐 인스타 하시면 인스타 다 나온 다음에 이 사람들과 관계를 딱 끊는 것이 어쩌면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까? 언제 우리가 여러분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정말 친밀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일 때도 부르지만 정말 안 될 때, 정말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무언가 얘기할 때, 저는 제 아들 이름이 강현인데요, 마지막까지 때를 쓰고 엄마 말 안 듣고 저의 말 안 듣고 다 무시할 때 마지막 부릅니다. 강현아. 그럼 아이가 무엇을 합니까? 딱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혼날 때마다 가는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가는 것을 일단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이 아이가 약간 느낌을 알죠. 그러나 그것은 마냥 혼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설득할 때도 부릅니다. 강현아,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동생이 좀 태어났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네가 형이잖아 이 말을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들어서 이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굉장히 이제 요즘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는 마지막에 이러한 답답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그냥 대충 무리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지금 그 한 사람, 지금 무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매,
지금 무언가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형제, 지금 리더십으로 있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나의 그 함께했던 제자들, 어찌 지낼까? 바울은 단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대해서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심을 담아 지금 고린도인들이여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희를 만나면서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린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은 깊어지고, 내가 너희 보고 싶어서 다른 지역 있을 때도 너희 어떻게 지내나가 늘 내 마음에 있었고, 어떻게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깊이와 넓이가 날마다 깊어진다. 고린도 교회 형제와 자매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2절은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 곧 바울과 함께한 이 편지를 쓴 이 사람들, 이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점점 싫어하고 점점 거부한 나머지 마음이 닫혀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점점 여러분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막 즐겁고, 그래 나 많이 싫어해라, 난 많이 미워해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면 마음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할까? 전전긍긍합니다. 이럴 때 나오는 행동이 무엇인지 압니까? 할만하 아니라고 전문 용어인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만큼의 할 말들, 말만 나왔다면 정말 할 얘기 많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나 상처가 될까봐, 혹여나 더 멀어질까봐. 바울은 이러한 마음 가운데 끝까지 그 공동체를 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2절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어지게 됐어. 여러분, 파가 나눠졌던 것이 바울의 책임입니까? 그 분쟁과 깨어짐의 궁극적 책임이 바울에게 있습니까?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문제의 근원적인 책임이 바울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깨어진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들 지금 깨어졌어, 심각한 문제야 라고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 공동체로 다시금 살 길을 알려주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에서, 청년부시라면 가정과 나무 모임 안에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 라는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무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눈빛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시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겪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어느새인가 진실은 필요 없고 그저 감정 싸움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간장종지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간장종지 같이 작아서 간장 몇 방울만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더 넓은 그릇이 돼야겠죠. 그 가운데 각 사람의 허물도 품고 각 사람의 약함도 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 가운데에서 어느샌가 개인주의와 그리고 공동체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13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성경에 말하기를 1만 스승은 있으되
부모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을 잘 살펴봐라. 나는 너희를 자녀로 생각하고 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하게 생각해 보면 너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이 진짜 진심이었구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려는 동기가 애초에 전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누군가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때 무엇이 이 문제가 됩니까? 누가 먼저 미안해 라고 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세상에서도 싸움을 할 때 선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이 중요하냐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고 미안해, 선빵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화해의 악수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넓히는 것이 싫습니다. 왜 싫을까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저 사람 책임이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바울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역시도 어떤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본문의 정황과 여러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넓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더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얼마나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간장 종지만큼 열어서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더도 필요 없고 2명, 우리 목장은 더 안 와도 돼, 그만, 우리 목장은 아웃입니다, 문 닫았습니다 하고 폐쇄적인 것으로 혹시 간다면 이미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중입니다. 꼭 그것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품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까의 초점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기준과 나의 선호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이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복의 자리, 마음을 여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수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울의 겉면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나아가고 싶지 않을 뿐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곧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할 때는 마음을 닫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4절부터 18절 말씀의 핵심 구절은 14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부연 설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부분은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관계도 갖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말라 함이라.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관계도 갖지 않고 상종도에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만약 극단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님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세상의 행동을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제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의 그 가치관과 그의 행동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살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자녀를 세상에 보낸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내놓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겁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꼭 자녀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단절해서 우리의 순수함을 지켜야지 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나가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 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극단은 반대의 극단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는 무엇이든지 함께해도 된다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명확하게 상반되는 이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질문들이 많이 생각납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믿지 않지만요, 결혼해도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질문으로 또 마음 아파하시거나 답답해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고는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잔은 괜찮지요? 라고 질문할 때에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안에 무엇이 있냐면 목사가 한 잔은 괜찮아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이렇게 그냥 그렇게까지 써있는 그 본문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 항상 무엇을 또한 얘기해 주냐면 예레미야 본문에 레갑자손 이야기를 해줍니다. 레갑자손은 있잖아 200여 년을 이거 한 잔 안 마시려고 목숨 건 사람들이야. 성경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술 취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지, 근데 이렇게 사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말하고 있어 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사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히려 믿지 않는데요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오히려 이 질문을 하는 당사자는 오히려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결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경우에 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이 시대가 말하는 결혼을 차용해서 이게 결혼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됐죠. 결혼은 사실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부터 출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어린 양 신부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로 마칩니다. 성경이야말로 결혼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무언가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단순히 몇 가지를 함께해라 하지 말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여기 나온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고대했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다 계속 반대하고 계속 주님을 떠나니 결국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결국 해라, 하지 말아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너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진짜 너 자신이 받아들이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보통은 많이 안 믿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나 정말로 성전으로 여긴다면 어떨까요? 저는 예전에 이슬람 사원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거기서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쫙 엎드립니다. 와, 그때 제가 거기서 만약에 나 혼자 음료를 마신다든지 막 장난치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 달려올 듯한 기세와 압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생각해 보시면 단을 올라올 때 항상 저기서 하얀 고무신을 벗으시고 오르시던 목사님의 생각이 기억납니다. 신발을 신고 처음으로 이 단을 오를 때 제가 이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귀히 여깁니다.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나 자신을 의미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맞지만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유적과 어떠한 소위 말하는 이게 최고의 무슨 교회당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과 그 어떤 웅장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입니다. 경외함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 같은 사람 안에 어떻게 예수께서 계시지? 나같이 지금 여러분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날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래 이 주름이 좀 적었었고요. 오늘 양복을 입는데 세상에 뱃살이 늘어나고 있구나. 저는 뱃살이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20대는 정말 말랐었는데 나도 살이 찌는구나를 늘 느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이 땅에 보이는 건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함께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나의 정체성이 발견된 사람이
어떻게 벨리알을 쫓아가고 어떻게 어둠을 따라가고 어떻게 이 세상 가치관을 쫓아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14절을 생각하시면 결국 이 말씀은 너는 누구와 멍에를 메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어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는 것은 너와 믿지 않는 자는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메고 함께 가는 것 같지만 너가 왼쪽으로 갈 때 반드시 이 왼쪽에 있는 사, 오른쪽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는 오른쪽으로 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그 풍속을 쫓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나아갈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어떤 건물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계신 놀라운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 이미 그렇게 회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7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처음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졌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과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쾌락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허튼 길을 가지 않습니다.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헛된 쾌락을 바라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진실함을 알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공간적으로는 누군가 함께하고 공간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에게 명확한 보이지 않는 선이 명확하게 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함과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상식이 되고 억지가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 마음을 여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닫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발견하는 데서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하게 아실 때에 우리의 인생과 초점은 달라지며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믿지 않는 자와의 멍에, 곧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메고 그분의 기쁨에 취하며 그분께 사로잡혀서 복음을 따라 평생을 하루같이 걸어가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